할렐루야. 주님 전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각 가정에서 또 그 영이신 하나님을 또 예배드리기 위해서, 그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온 가족들과 함께 예배 자리에 계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을 주관하신 그 주님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왕이신 주님,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신 그 주님 앞에 우리가 함께 박수치면서 우리 기쁨의 찬양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왕이신 그 주님을 찬양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 소리를 높여서 마음을 열고 주님을 찬양합시다. 찬양하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찬양하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긁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발길을 밝기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오너라 하신 제약버스, 제약버스는 영혼을 기뻐 뛰며 줄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제약버스는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잠지으시고. 아멘. 제약버스는 영혼을 기뻐 뛰며 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제약버스, 제약버스는 이 영혼을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부릅시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주님, 우리가 주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합니다. 우리가 주님으로 인하여서 즐거워합니다. 그 주님 앞에 이 시간 우리가 나아가기 원하니 우리의 찬양과 예배를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 이름 예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끝까지 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끝까지 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나의 길 오직 끝까지 나니, 나의 길 오직 끝까지 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처한 모든 상황 주님께서 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처한 이 모든 시련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금과 같이 단련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주신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환경으로 우리가 좌절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처한 상황 때문에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의 그 계획하심을 내가 의지하면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내놓읍시다. 그리고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그 은혜를 우리가 기대하면서 우리가 함께 우리 예배를 위해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부사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주께서 더욱더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처한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기 원하며 그 주님의 그 뜻 가운데 어떻게 거하기 원하며 주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주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고 각각의 가정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온 성도가 각각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오니 이 시간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주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보다 나 자신을 위해 살아왔던 부분들이 너무나 많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창조자 되신 하나님을 잊어버린 채 너무나 분주하게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진정으로 회개하오니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여 주사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구하옵기는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온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습니다. 덕밑같이 다가온 코로나 바이러스, 그로 인하여 인간관계가 멈추어지고 사업이 멈추고 학업이 멈추어 버렸습니다. 혹시 내가 감염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 속으로 더욱 깊이 빠져들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두려움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신 주님만 의지하며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연로하신 성도님들을 지켜주시사 평안한 가운데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자를 직접 대하며 고군분투하는 한국과 미국의 의료진 그리고 위정자들과 함께 하여 주사 급변하는 상황 가운데에서도 잘 대처할 수 있도록 지혜와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온라인 클래스로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지혜를 주사 배워야 할 것들을 잘 배우게 하시고 함께 지도하는 부모님들이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기를 통해 다시 한번 우리를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각각의 처소에서 드려지는 예배이지만 이 시간 더욱 하나님께만 집중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과 함께 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선포케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 우리가 더욱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온라인에서 같이 인사를 나눴죠. 오늘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얼굴은 볼 수 없지만 각 가정에서 우리 동일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 여러 성도님들께 한번 인사를 나눌 때에 하이 손짓이나 또 하트 그것을 표시해서 한번 같이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예, 우리 교회의 몇 가지 광고를 여러분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우리 주중에 있었던 우리 안수 집사님 회의에서 당분간 우리 각 학교의 그 ISD에서 4월 3일까지 온라인 수업을 한다고 공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도 4월 3일이 금요일인데 4월 5일까지 우리가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리고 그 후에는 이제 각 ISD나 그 상황을 이렇게 지켜본 다음에 우리 교회에서 같이 예배를 드릴지 아니면 계속 온라인 예배를 드릴지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비록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진 않지만 못하지만 각 가정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영이신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서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서 우리가 온라인 성경 공부를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기존에 했던 것과는 좀 다른데 우리 제자 훈련도 이제 수요일 오후서부터 온라인으로 같이 이제 제자 훈련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주서부터 하고 또 이번 주 목요일 저녁 7시서부터 온라인으로 우리 구약 개관에 대한 그런 간단한 우리 성경 공부를 여러분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온라인으로 할 때는 줌이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전화기에 어플을 깔으셔도 되고 또 컴퓨터로 하실 분은 컴퓨터에 그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하시면 됩니다. 다른 로그인은 필요 없고요. 제가 보내드린 링크나 제가 보내드리는 뭐 아이디나 패스워드를 통해서 가입을 하셔서 참석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의 얼굴을 보면서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석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제 전화번호가 주보에 있는데요. 주보를 통해서 저에게 카카오톡이나 어떤 메시지를 통해서 저 참석합니다 라고 신청을 하시면 제가 그분들에게 자세한 안내문을 발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교회 주보를 참작해 주시고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 또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16절의 말씀을 함께 우리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세 절을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오늘이 벌써 온라인 세 번째 우리 예배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까지 3주 동안 이 텅 빈 공간 본당 안에서 각 가정에 계신 그 우리 성도님들과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요. 이전에 성도님들과 이게 눈을 마주치면서 말씀을 나눴던 그 시간들이 와 참으로 귀한 시간이었다라는 것을 새삼스럽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화신방을 통해서 또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저와 동일한 그런 고백을 하시는 분들을 많이 찾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왜 이전에는요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 이렇게 소중한 것인지를 우리가 뼈저리게 느끼지 못했을까요? 저는요 이 질문을 제 스스로에게 질문해 봤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왜냐하면 이전에 저는요 중국의 그 교회들이요 공산당의 그 핍박을 받아 예배가 금지되고 교회 문이 닫히고 또 그들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지하로 들어가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일들을 여러 성도님들과 같이 많이 나눴지만 제 마음 깊은 곳에는요 야 이것은 남의 일이지 우리 교회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일이야 라고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설마 코로나라는 그런 전염병으로 교회에서 모임이 금지되고 몇 주째 만나지도 못하고 이런 상황이 언제 끝날지 모를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러나 이 순간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은요 코로나라는 그런 바이러스로 인해서요 지금이라도 교회에 모여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았다는 점, 그리고 이 어려운 시기가 지나면요 우리에겐 어때요? 하나님 옆에 예배드릴 수 있는 아름다운 성전과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그 시간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요 이 코로나 사태가 끝나면요 우리가 교회에 와서 모임을 하잖아요. 또 완전히 해결이 되면 우리가 식사도 같이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첫 번째로 우리 점심을 먹는 그 시간이 되면 그날에 한번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준비할 수 있는 최고의 그 음식들을 각 가정에서 가져와서요 한번 작은 우리의 그런 파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을 가지면 어떨까요? 만약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이 계시면 지금 온라인으로 오케이나 좋아요, 뭐 하트 그런 아이콘을 지금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소망하는 이러한 기쁨을 우리가 풍성하게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까요? 그리스도인에서 살아가야 할 그 모습들은 아마 여러 가지 그런 모습들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그 중에서도요, 가장 핵심적인 모습이 있다면 오늘 본문의 그 14절 후반부에 나와 있는 우리가 믿는 도리, 즉 예수님을 믿는 신앙을 붙들며 사는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나누는 이 히브리서의 그 말씀은요, 바로 유대교에서 그리스도교로 개종한 그 히브리인들, 바로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에게 쓰는 그런 편지입니다. 그들은요, 예수님께 직접 말씀을 듣지 못한 자들이었기 때문에요, 그 하나님의 그 복음의 말씀을 진정으로 깨닫는 데는 한계가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오심과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주어졌던 제사법과 음식에 대한 율법이 폐지되었지만 그들은 여전히 자신들에게 익숙한 유대의 그 전통과 율법을 지키며 살았습니다. 또한 당시는 이 유대나 그 지방이 로마의 그런 통치 아래 있었기 때문에 로마 황제 숭배 사상이 강화되면서 특히 그리스도인들에게 대한 핍박이 더욱더 심해지자 그들은요, 고난에 대한 두려움으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고 싶다, 돌아갈까라는 그런 갈등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자는요,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그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 것을 말씀하시면서 히브리인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붙들며 살라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히브리 저자가 당시의 히브리인들과 오늘날 우리들에게 왜 예수님을 붙들며 살라라고 거듭하면서 강조하고 있을까요? 이 시간에는요, 우리가 다가오는 그 부활절과 또 우리가 처한 그런 문제 가운데서 예수님을 붙들고 살아야 할 그 이유를 함께 발견하면서 더욱더 우리가 굳센 믿음을 소유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요, 하늘나라의 대제사장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붙들며 살아야 합니다. 다 같이 우리 1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대제사장이라는 그런 분은요, 이스라엘에서 그 종교적으로 가장 높은 권위를 가진 분이에요. 그리고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갖고 있는 사람이 바로 이 대제사장이라는 분입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주신 후에 하나님께 드리는 그 제사법에 대해서 말씀을 하심과 동시에 레위 족속들로 하여금 그런 제사의 일을 하게 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요, 레위 족속인 그 모세의 형인 그 아론과 그의 후손들로 하여금 특별한 직분을 주셨는데 대제사장이라는 직분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또한 이 대제사장은요, 1년에 딱 한 번 있는 대속죄일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백성들을 대표하여서 어디로 들어가요?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어떤 경험을 하냐면 하나님의 그 임재, 하나님의 불이 그곳에 임하는 그런 영적인 체험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이 대제사장들은요, 다른 수많은 그 제사장들보다 어때요? 높은 제사장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요, 이에 대한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이거 히브리인들에게 아니다, 너희들이 생각하는 레위 자손의 그 대제사장들보다 더 위대한 큰 대제사장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굴까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역사에 나오는 어느 그 대제사장들보다 더 크고 위대한 것에는요, 다음에 두 가지 그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예수님은 승천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다시 우리 14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요, 성도님들에게 제가 예수님께서 승천하셨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라고 질문을 하면요, 일반적으로 들을 수 있는 대답은요, 사도행전 1장 11절의 그런 말씀처럼요, 단순히 어때요? 땅에서 하늘의 구름 위로 올라간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문 성경이나 영어 성경을 보면 그 하늘이 단수가 아니라 하늘들이라는 그 복수로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늘이 복수로 사용되고 있는 것은요, 당시 유대 사상 때문에 그랬어요. 유대인들은요, 하늘이요 3층으로, 3단계로 된 3층으로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1층 하늘은 바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땅과 이어진 어떤 우리가 볼 수 있는 하늘, 그것이 바로 1층 하늘이라고 말을 하고, 2층은 바로 사탄의 그런 무리들이 있는 것, 그리고 정상이 그 3층은요 하나님의 보호자가 있는 그 하늘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저자는요, 이거 예수님께서요 바로 하나님의 보호자가 있는 그 3층에 오르신 분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즉 히브리서 9장 11절과 12절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는요 모든 사람들의 그런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피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더 이상 반복할 필요가 없는 그 완전하고 영원한 속죄를 이루는 그런 제사를 드리셨습니다. 그 후에 사람의 그 손으로 만들어진 장막이 아니라 창세 전부터 있었던 영원한 장막인 하늘의 장막, 뭐죠? 즉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셔서 저와 여러분의 대제사장이 되어 주셨습니다. 반면에 히브리인들이 생각하는 위대하고 가장 영적으로 큰 자라고 여기는 그 대제사장들은 어땠을까요? 히브리서 10장 1절에 말하는 해마다 드리지만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어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제사를 그들은 드려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10장 4절을 보면 그들이 드리는 피로는요 절대로 죄를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없앨 수 없는 그런 피를 그들은 드렸다라고 해요. 그리고 나중에는 어때요? 그들 모두가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는 그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예수님이 그 누구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위대한 대제사장이라고 강조한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는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위대하신 대제사장이시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요, 예수님 자체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문구를 자세히 보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표현하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 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런 이름을 기록한 이유는요, 예수님은 바로 완전한 신성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임과 동시에 어때요? 완전한 인간이셨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직 신성만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여러분에게는 어떨까요? 아마 예수님 신성만 가지신 분이라면 저 높은 곳에 있는 하나님이시긴 한데 진짜 내 생활과는 나와는 좀 별로 상관없는 분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내 존재 나같이 미천한데 전혀 나와 상관없는 분이야 라고 여길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느 나라의 그 대통령이 있는데요, 아주 학벌이 좋아요, 인물도 좋아요, 아주 잘생겼어요, 그리고 능력이 진짜 많아요. 이런 대통령이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그 대통령은요 국민들과 마주 대하며 이야기를 해본 적이 없고요, 그들의 삶을 알지도 못한 채 그저 자신이 생각하는 것, 자신이 원하는 일들만 한다면 국민들에게 그 대통령은 어떤 존재가 될까요? 제가 어렸을 때 동네 어른들이요 나라의 그 지도자들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 중에 한 가지 생각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백성들에게 있었어요, 지도자가 어떤 정치를 하든 어떤 사상을 가졌든지 상관없이 백성들은요 자신의 배를 배부르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진정한 지도자라고 여긴다라는 거예요. 즉 백성들과 아무런 연관성이 없이 위대한 일을 한다면요 그분은요 그냥 훌륭하신 분, 존경받으실 만한 분이 될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런 분들은요 절대로 국민들에게, 백성들에게 어때요? 진정한 그들의 지도자가 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는요 만약에 어느 나라의 왕이요 자신의 그 신분을 가지고 그 백성들과 똑같은 옷을 입고 와서는요 종종 많은 시간들을 그들과 같이 지냈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 왕이 백성들과 같이 지내면서요 그들을 알아가고, 그들이 슬플 때는 같이 슬퍼하고, 그들이 아플 때는 같이 아파하고, 그들이 기쁠 때는 하이파이브를 탁 하면서 오예 하면서 같이 기뻐해 주면서
또 자기 자리에 와서는 그 백성들을 위한 정책을 펼쳤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백성들이 알고 보니까 자신들과 함께 울기도 하고 자신들과 함께 웃기도 했던 그분이 자신의 왕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고 해요. 그렇다면 이 사실을 알게 된 백성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제가 확신하건대 아마 이 왕이야말로 최고의 왕이며 위대한 왕이며 내 목숨을 바쳐서라도 이분을 지키고 싶은 진정한 왕이라고 그들은 고백을 할 것입니다. 요즘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매스컴에 종종 등장하는 국제기구가 있습니다. 코로나를 세계적인 전염병으로 규정한 바로 국제보건기구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세요? 이 단체예요. 한인 최초로 제6대 사무총장이 되신 분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분의 이름 아시나요? 바로 이종욱 박사님이십니다. 이종욱 박사님은요, 원래 한양대학교 공대를 졸업했지만 보다 의미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요, 군대 제대를 하고 나서 다시 서울대의 의과대학에 입학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학위를 받은 다음에 미국으로 유학을 와서 하와이 대학교 보건대학원에서 전염병학으로 의학 석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석사를 또 학위를 받은 후에 그 박사님은요, 국제보건기구에 조인을 하게 돼서 함께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세계의 오지를 다니면서 가난한 자들이 걸린 그 문둥병, 나병이라고 불리는 그런 한센병과 결핵 그리고 소아마비를 위한 백신과 치료제를 개발하여 치료하는데 그 생애를 온전히 바쳤습니다. 그의 헌신적인 모습과 업적으로 사람들은요, 이 박사님을요, 아시아의 그 슈바이처 또는 백신의 황제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이종욱 박사님께서 하신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그분의 업적을 제가 이렇게 리서치를 해보면서 참 인상적인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한센병, 문둥병, 나병이라고 하는 그 병에 걸린 사람을 대하는 모습이었어요. 서울대 의과대학을 다닐 당시요, 이분은요 전혀 학기 중 공부에만 힘썼어요. 클럽이나 놀러 가고 그런 거 전혀 안 하셨대요. 근데 방학만 되면 모든 만사를 제쳐두고 혼자 한센병 환자들이 머물고 있는 그 안양의 성 라자로 마을에 가서 의료 봉사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요, 이 한센병이라는 거, 문둥병이라는 그 병은요, 그냥 불치병으로 그냥 전염되면 어때요? 살이 썩어 들어가고 감각이 마비되면서 아픈 감각도 느껴지지 않고요. 심해지면 어때요? 코가 주저앉고 얼굴이 일그러지며 나중에는 어때요? 손가락, 발가락이 그냥 떨어지는 아주 무서운 병이에요. 이 병은 인간과 인간의 접촉으로 감염되는데 감염자의 기침 또는 코에서 나오는 체액으로 전염되는 감염병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희생정신이 강한 그 성인이라 할지라도요, 자신이 감염될지도 모르는 이 병을 치료하기는요, 쉽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종욱 박사님만이 유일하게 어때요? 환자들을 직접 안아주고 직접 그들의 그 손으로 썩어가는 그 상처를 만져주고요, 그 병으로 해서 그 상처받던 그 마음의 상처를 입은 사람들을 위로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보였던 이종욱 박사님, 당시 그분의 돌봄을 받고 치료를 받았던 한센병에 걸리신 분들에게 이종욱 박사님은 어떠한 존재였을까요? 다른 많은 의료인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많은 봉사자들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분들은요, 그냥 자신들의 도움을 준 고마운 분으로 그들은 기억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종욱 박사님의 경우에는 그들에게 있어서는요, 자신의 그 생명보다도 더 소중한 의인이 되었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근데 히브리서 저자는요, 우리들로 하여금 붙들고 살라고 말하는 그 예수님도 마찬가지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만약에 예수님이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으로 계셨다면요, 하나님은 좀 우리들과는 좀 차원이 다르시고 좀 왠지 이렇게 멀리 계신 분이라고 우리는 여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빌립보서 2장 6절과 7절의 말씀을 보면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진
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라는 이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은요 바로 우리와 똑같은 모습과 우리가 똑같은 그 성정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이에 대해 오늘 본문의 15절에서는요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저자는 이 구절에서요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시는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분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 못하다, 아니다라는 그 부정문을 이중적으로 사용한 것은 바로 예수님의 마음은요 동정심이 많다라는 것을 아주 의도적으로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표현을 쓴 거예요. 그렇다면 우선 동정하지라는 그런 말의 의미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이 단어는요 같은, 동일한을 뜻하는 전치사와 겪다, 고난을 당하다라는 뜻을 가진 동사의 그 합성어로서요 다른 이와 동일한 느낌을 받다, 다른 이와 공감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동일한 그 감정을 가지고 계셨으며 또 우리의 연약함을 동일하게 느끼셨다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이와 동시에 예수님과 우리의 같은 점과 또 다른 점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먼저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점이 있는데 어떤 것이 같죠? 우리와 동일한 연약함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연약하다라는 말을 쓸 때는 어느 때 우리가 사용하나요? 육체적으로 약한 사람을 가리켜서 어때요? 연약한 사람, 그렇게 얘기해요. 정신적으로 약한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는 어떻게 불러요? 연약한 사람이라고 우리는 말을 합니다. 또한 어떤 사람이 가진 능력이 부족해요. 그래서 어떤 일을 감당하지 못해요. 그러면 어때요? 우린 그 사람을 가리켜서 또한 연약한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와 동일하게 가지고 계시는 그 연약함은 무엇이 있을까요? 성경을 찾아보면 이러한 연약함을 가지고 계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셨기 때문에요 피곤하시면 어때요? 주무셔야 했어요. 그리고 배가 고프시면 어떻게 하셔야 됐어요? 먹을 것을 먹으셔야 됐어요. 또 목이 마르실 때는 어때요? 물을 마셔야만 했습니다. 또한 사랑하는 나사로가 죽었다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어때요? 예수님은요 많이 슬퍼하셨어요. 또한 성전이 장사하는 이들로 더럽혀진 것을 보고요 예수님 어떠셨어요? 화도 내셨어요. 그리고 대제사장의 무리와 로마 군사들에게 채찍을 맞을 때는 어때요? 너무나도 아파서 고통스러워서 소리도 지르셨어요. 바로 우리와 동일한 육체적 고통과 정신적 고통을 가지셨다라는 거예요. 완전한 인간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다른 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죄가 없으시다는 점이에요. 우리가 당하는 여러 가지 시험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 보면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수 있다고 해요. 그런데 그 시험들 중에서 우리를 죄짓게 하는 시험이 무엇일까요? 바로 성경은 그것을 유혹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 어떤 분은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목사님,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시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유혹을 받지 않으시죠. 우리야 갖고 싶은 것도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많은데 가진 돈도 없고 능력도 없으니까 당연히 그런 유혹이 없으면 우리가 쏙 빠지는 거죠. 그 당연한 거를 얘기하세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요, 이 히브리서 저자는요, 현재 그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이 직면하고 있는 그 유혹과 동일한 방법으로 예수님께서도요, 어때요? 유혹을 당하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대표적인 예로 뭐가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받으신 바로 마귀의 그런 유혹이었어요. 예수님께서는요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어때요? 침례 요한의 침례를 받으신 후에 광야로 들어가셔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셨어요. 근데 40일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기도만 하신 분이 기도가 딱 끝났는데 제일 먼저 마귀가 와서 시험하는 것이 뭐였어요? 이 돌들로 떡덩어리를 만들어라 라는 그런 유혹을 했어요. 우리 같으면 어때요? 배고프죠? 그러면 어때요? 빨리 뭔가를 만들어서 먹고 싶잖아요. 근데 예수님은요 그런 시험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마귀에게 절을 하면, 절만 하면, 그냥 한번 그냥 고개만 숙이면 이 모든 그 천하 만국에서 얻을 수 있는 모든 그 권위와 영광을 주겠다라고 유혹을 했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저 성전 꼭대기에서 떨어져. 네가 떨어지면 그 하나님의 천사들이 너를 보호해줄 것이니까 한번 떨어져 봐라고 유혹을 했어요. 바로 요한 1서 2장 16절에 나오는 인간의 가장 연약한 부분인 육신의 정욕에 대한 유혹, 안목의 정욕에 대한 유혹, 이생의 자랑에 대한 유혹이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유혹을 받으신 완전하신 그 인간이신 예수님은 어떻게 되셨나요? 돌을 떡덩어리로 만드셨나요? 절을 하고 모든 권세와 영광을 받으셨나요? 그 높은 성전에서 그냥 떨어져 보셨나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그 모든 유혹을 물리쳤습니다. 하지만 동일한 시험을 받았던 인물이 성경에 또 등장을 합니다. 바로 아담과 하와였어요. 그러나 그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 못함으로 유혹에 빠져서 씻을 수 없는 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영적으로 죽고 육적으로 죽게 되는 그런 심판을 하나님께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가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우리는 육체의 쾌락을 말하는 육체의 그 정욕과 눈으로 즐기는 쾌락인 그런 안목의 정욕과 재산과 물질을 추구하고자 하는 그 이생의 자락에 대한 그 유혹을 우리는 이겨낼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겨낼 수 있어요? 이겨낼 수 있으신 분은 그냥 뭐 거기다가 아이콘 누르지 마시고요, 그냥 마음 가운데 손가락을 1번 이렇게 표시를 하시고, 아니 이길 수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2번 이렇게 살짝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의 대답은 몇 번이신가요? 정답은요, 두 가지의 대답이 다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이유는요, 우리는 연약하고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이신 예수님을 붙들지 않을 때는요, 그냥 유혹이 오면 어때요? 100번 싸워서 100번 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말씀이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붙들고 있을 때는요, 예수님의 그 약속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 항상 계시고 우리를 항상 도와주시기 때문에요, 그 모든 유혹이 왔을 때 어때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고 우리 함께 같이 싸워주시기 때문에 어때요? 100번 싸워서 우리는 100번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둘 다 맞는 대답이에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붙들 수 있는 그 결단과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유혹을 이길 수 있는 자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유혹에 질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16대 대통령이었던 링컨은요, 백악관을 기도실로 만든 그 대표적인 믿음의 대통령이었습니다. 남북전쟁이 한창인 당시의 그 어려운 상황 중에서 링컨 대통령은요, 하나님의 그 도움을 구하며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전세가요, 계속 불리해지게 되었어요. 이런 상황 가운데 한 참모가 그 대통령에게 찾아와서 안타까운 그 심정으로 토로합니다. 각하, 이렇게 어려울 때에 하나님이 우리 편에 되신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자 링컨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일세. 사랑하는 성도님, 믿음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가진 신앙이라는 것은요, 누군 편에 서서 무엇을 붙드냐가 중요합니다. 혹시 아담처럼요, 사단이 말하는 그 달콤한 유혹에 빠져서 사탄이 뭐 진리이냐, 혹시 그를 붙잡고 살아가지는 않으십니까? 교회에 가지 않고 온라인 예배를 드려서 사람들이 볼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게으르게 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보다 자신의 육신의 그런 욕망을 추구하는 쾌락을 충족시키기 위해, 또한 눈의 즐거움을 추구하는 그런 쾌락을 얻기 위해, 더 많은 물질을 얻고자 하는 이생의 자랑을 위해 혹시 살아가지는 않으십니까? 혹시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아가신다면 그런 삶을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런 삶은요, 결국 망하는 삶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사시면 절대 안 돼요. 오직 예수님만 붙드시기 바랍니다.
우리와 똑같은 모습과 성정을 가지셨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탄의 모든 유혹을 이겨 승리하신 그 예수님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삶도요, 결국 승리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붙들어야 하는 그런 이유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붙든 그 자들의 행해야 할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 1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날마다 해야 할 것은요, 바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것입니다. 은혜의 보좌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그 보좌를 의미하는데, 저자는요, 우리가 이 보좌 앞에 어떻게 해야 된대요? 나가야 된다. 명령을 하는 거예요. 나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구약시대의 그 제사를 드리는 그 성막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 있는데, 바로 그 보좌가 있는 지성소입니다. 지성소 그 중앙에는요, 십계명의 그 두 돌판이 간직되어 있는 금으로 입힌 언약궤라고 부르는 그런 법궤가 있습니다. 이 법궤의 그 뚜껑의 위를 보면 두 그룹의 그런 천사가 서로 손을 이렇게 엎드려서 손을 이렇게 맞대는 곳이 있어요. 바로 요 가운데가 바로 속죄소 또는 시은자라고 부르는 곳입니다. 출애굽기 25장 22절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요, 우리는요, 어떻게 하나님의 인재가 있는 바로 이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구약시대 때는요, 대제사장만이 그 지성소 앞에, 그 보좌 앞에 나갈 수 있었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하늘에 오르셔서 대제사장이 되어 주심으로 우리는요,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보좌 앞에 우리는 나갈 수 있습니다. 바로 기도를 통해서 말입니다. 과거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보좌는요, 사람들에게 심판과 두려움의 그 공포의 보좌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사람이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게 되면, 만나게 되면 어때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 때문에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봐도 뭐 하나님의 현현, 뭐 불로 나타나시고 목소리로 나타나시고 뭐 구름으로 나타나신 그 현현한 모습은 봤지만 직접 대면한 사람을 우리는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하늘에 오르셔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어 주심으로 인해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어때요? 뵐 수 있고 자신의 그 백성에 주신 그 하나님의 무한한 그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보좌는요, 더 이상 두려움과 공포의 보좌가 아니라 어때요? 은혜의 보좌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그것에 날마다 어때요? 달려가기만 돼요. 하면 돼요. 열심히 달려가기만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나아가게 되면요,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게 되는데 바로 자비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 그의 자손, 즉 예수님을 믿는 모든 이들에게 주신 언약에 근거하여 우리가 어떤 모양으로 하나님께 죄를 지어 언약을 위반하였을지라도 우리가 회개를 하고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자신의 긍휼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면 날마다 그 돕는 은혜를 받게 됩니다. 때를 따라라는 말은요, 때를 아주 잘 맞춘 적절한이라는 그런 의미로요, 하나님의 그 보좌 앞으로 나가는 자들은요, 꼭 필요한 때와 가장 적절한 시기에 하나님의 그 도움을 받을 수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그 도움이라는 것은요, 결코 필요로 하는 때가 지나쳐 버린 후에 부랴부랴 도와주는 그런 도움이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들이 말하는, 우리들이 줄 수 있는 도움이 그런 도움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도움은요, 최적의 때에 아주 적재적소에 주시는 완전한 도움이십니다.
외줄타기를 하는 한 서커스 단원이요, 나이아가라 폭포에서 미국과 캐나다 사이에다가 강철줄을 걸어놓고 거기서 줄타기를 했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줄타기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아주 손에 땀을 쥐면서 구경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이리로 건너갔다가 저리로 건너오면서 시정적 여유로운 모습의 사람들은 어때요? 우와, 진짜 대단해 하면서 박수갈채를 그에게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그 사람은요, 사람들의 앞에 와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누가 제 어깨 위에 올라타시겠습니까? 제 어깨에 올라타고 한번 이 나야가라를 한번 건너보실 분은 없으십니까? 라고 물었대요. 사람들은 혹시 자기를 붙들고 갈까봐 걱정스러워서 서로 이렇게 눈치를 보고 있는데, 한 꼬마 소년이 저요! 나요! 하고 손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서커스 단원 앞으로 나갔어요. 그 서커스 단원이 이 소년을 어깨에 태우고요,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왔다 갔다 다시 갔다가 다시 이게 돌아왔어요. 그랬더니 어째 사람들은 우와, 대단해, 진짜 대단해 하면서 더 큰 박수를 보내주었다고 해요. 그리고 사람들은 나중에 그 소년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얘야, 너 거기 어깨 타고서 건널 때 겁나지 않았어? 야, 너 용기 진짜 대단하다. 야, 그런 용기 너 어디서 얻었니? 라고 물었대요. 이 질문을 받은 소년은요, 다음과 같이 간단하게 대답을 했대요. 저는요, 하나도 무섭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저 서커스다는 저분이 바로 제 아빠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요, 어려운 시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언제나 우리의 그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시고 자신의 뜻과 계획에 따라 언제나 합당한 시기마다 우리를 도와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비록 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요, 일상생활이나 교훈 가운데서 세상이 말하는 그 강함이라는 것, 강한 사람, 돈 많은 사람, 어떤 능력이 있는 사람, 그런 것들을 붙잡곤 합니다. 근데 그들에게 있어서 문제는 뭐냐면, 세상의 그 강함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를 절대 붙들어 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들을 붙들고 있을 때는 조금 효용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도 좀 힘이 있는 것 같아요. 능력이 있는 것 같아요. 문제 해결될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가 붙들고 있는 우리의 손이 약해져서 그 손을 놓칠 때에 우리는 어때요? 저 밑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요,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을 붙듭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요,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의 손을 더욱더 강하게 붙들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힘이 다하여 손을 우리가 놓을 때에도 하나님은 어때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실 때 우리는 절대로 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매달려 있고 하나님께 예수님께서 붙잡아 주기 때문에 좀 쉬다가 기운을 차려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럼 새 힘이 없잖아요. 그러면 어때요? 새 힘을 얻고 나서 다시 예수님을 손을 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설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주님과 함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현재 두려움은 무엇입니까? 그 두려움 때문에 그것을 이기기 위해 여러분 현재 무엇을 붙들고 살아가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변함없고 영원히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여러분을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실 그 예수님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날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하나님의 그 임재가 있는 그 보좌 앞에 나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면서 믿음의 길을 굳게 걸어가시는 모든 라이프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처한 어려운 모든 상황 주님께서 하십니다. 그러나 현재 이 상황 가운데 우리는 무엇을 붙들고 있습니까? 여전히 나의 그런 경제를 살게 하는 그런 세상의 그 강함을 붙들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의 창조주 되시고 우리 삶을 주관하신 그 주님을 붙들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모습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세상의 강함을 붙들고 있다면 그 모든 걸 회개하시고, 하나님, 내가 그 영원하신 그 주님, 우리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적으로 예수님을 붙드는 그런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고백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 삶이 독도 주님을 의지하기 원합니다. 나의 모든 삶 가운데 독도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서 주시옵소서. 내가 이 세상을 살면서 주님이 나의 주님이라 고백했지만, 내가 어려운 상황이나 나의 진짜 그런 순간마다 세상의 강함을 잡던 나의 그런 연약한 모습, 그런 어리석음, 제약된 모습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그 모든 걸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에게 주님의 은혜와 긍휼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 내가 이제는 그 온전한 강함, 진정한 강함, 영원한 그 강함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그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로만 아버지 떠들고 말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네 삶 가운데 진짜 어려운 순간에서도 그 주님을 붙들고 인하여서 진정한 주께서 주시는 그 승리 가운데, 은혜 가운데 갈 수 있는 나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가 붙들고 의지할 소망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삶의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매 순간마다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으로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동정하시며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께 날마다 나아가기를 다짐하고 행하기를 결심하는 라이브의 모든 성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나이다. 아멘. 예, 오늘 주일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이어서 우리 교육부 영상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우리 자녀들과 함께 보시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마음에 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Hello everyone, 안녕하세요. 강정준 목사님이에요. 안녕하세요. 최미지 전도사님이에요. 지난주에 우리 친구들을 위한 라이프교회 교육부 특별 영상 1탄이 방송되었는데요. 전도사님, 어떠셨어요? 우리 친구들이 너무 보고 싶었는데 우리 친구들 몰래 집에 방문해서 기도도 해주고 선물도 줄 수 있어서 너무 좋았어요. 맞아요. 비록 우리 친구들을 만날 수는 없었지만 우리 친구들을 위해 하루 종일 선물도 포장하고 촬영도 하고 친구들 집도 방문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데 목사님 혹시 그거 아세요? 특별 영상 1탄이 방송되고 반응이 아주 뜨거웠다고 하더라고요. 안 그래도 잠시 후 뉴스에서 방송된다고 하니 방송 뒷 이야기 꼭 기대해 주세요. 네, 너무 기대돼요. 앞으로 다시 교회에서 예배드릴 때까지 매주 영상을 업로드할 테니까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세요.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까요?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해요. Let's sing and dance along! Yeah.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이프 뉴스 앵커 강정진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이프 뉴스 앵커 최미지입니다. 첫 번째 뉴스입니다. 지난주부터 라이프 교회에서 교육부 아이들을 위한 특별 영상을 업로드 중이라고 하는데요. 반응이 아주 뜨겁다고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뜨거운 반응의 현장 속으로 함께 가보시죠. 주님의 이름으로 3월 22일 주일 온라인 예배 후 교육부 영상이 유튜브와 페이스북에 업로드됩니다. 라이프 교회 온 가족이 예배 드린 후 함께 교육부 특별 영상을 시청합니다. 사역자들의 낯선 모습에 처음엔 어색하기도 하지만 이내 미소를 머금고 함께 찬양도 따라하며 영상 속으로 빠져듭니다. 사역자들이 교육부 아이들의 집을 방문하는 장면에서는 자기 집에 왔다고 소리도 치고 좋아합니다. 그리고 늦은 시간까지 아이들 집을 방문하며 기도하는 모습에 눈시울이 붉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라이프 교회가 함께 기도하며 함께 믿음의 여정을 걸어갑니다 라는 마지막 문구를 보며 우리 모두가 한 지체이자 교회이며 함께 기도할 것을 다짐합니다. 어느 성도님의 카톡 문구처럼 라이프 교회는 코로나의 혹한 속에서도 따뜻했던 3월의 크리스마스였습니다. 라이프 뉴스 최미지입니다. 네, 다음 뉴스입니다. 요즘 라이프 교회 커버 댄스가 유행이라고 하는데 임성민 기자가 취재하고 오셨다고요? 네, 커버 댄스, 즉 유명 연예인들의 댄스를 따라서 춤추고 다시 그 영상을 본인 SNS에 올리는 건데요. 라이프 교회 어린이들 사이에서 그 커버 댄스가 유행이라고 합니다. 함께 보시죠. 현란한 꺾기춤, 무려 3인치를 점프하며 춤추는 실력, 라이프 교회 한 사역자의 모습입니다. 원래 춤을 좋아하긴 했었는데 비록 온라인이지만 사랑하는 아이들과 함께 하나님께 춤추며 찬양한다고 생각하니까 춤이 너무 잘 춰지는 거예요. 현란한 동작에 교육부 친구들이 한 명 한 명 따라합니다. 이전엔 볼 수 없었던 신개념의 꺾기춤에 몸을 잘 움직이지 않던 아이들이 반응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집에만 있던 아이들이 춤추며 찬양함을 통해 하나님을 더욱 적극적으로 찬양하게 되고 더욱 몸을 움직여 운동 효과도 있어 더욱 튼튼한 어린이들로 살아날 것 같은 기분 좋은 예감이 듭니다. 라이프 뉴스 임성민입니다. 이상으로 라이프 뉴스를 마칩니다. 잠시 후 방송되는 그것이 알고 싶다도 많은 시청 바랍니다. 저희는 오늘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Bless the Lord, oh my soul, oh my soul, worship His holy name. Sing like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라이프 교회 교육부 영상 뒷이야기를 파헤쳐보려고 합니다. 너무나 은혜롭게 끝마쳤을 것 같았던 아이들의 집 방문. 그런데 말입니다. 그 속에 밝혀지지 않았던 진실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진실을 지금부터 따라가 보겠습니다. 어느 교육부 어린이의 집 앞, 계속되는 성공에 도취되어 그들은 당당하게 선물을 놓습니다. 그리고 춤을 추려는 순간 갑자기 문이 열리고 누군가가 나타납니다. 바로 지성, 예랑, 사랑이의 아빠 김세종 성도님입니다. 춤을 추던 중 문 열리는 모습을 보고 도망치려 했지만 결국 걸리고 맙니다. 보고 싶었던 얼굴들이 나타납니다. 몰래 온 손님은 그렇게 1시간 만에 실패하고 맙니다. 미션이 실패했지만 그들의 얼굴이 환한 미소로 가득합니다. 어쩌면 그들은
실패를 원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비록 멀리서라도 볼 수 있기를 바라며. 늦은 밤, 다른 집 앞에서 사랑의 메시지를 들고 환하게 웃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집은 과연 누구의 집일까요? 선물을 놓으면서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드는지 계속 열려있던 게라지를 쳐다봅니다. I saw two bicycles for very little children. Then I felt something strange, cause it's Abigail, Eva, and Elia's house. If I didn't realize it was wrong, it's terrible to think about it. 열려있던 게라지 속의 자전거 덕분에 결국 그들은 한 건의 배달 사고도 없이 모든 일을 무사히 잘 마쳤다고 합니다. 지난주 코로나 바이러스로 교회 못 가는 정진이는 온라인 예배도 안 드리고 밖에 나가 놀려고만 했는데요. 라이브 교회 특별 영상 1탄을 본 정진이 과연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친구들이 되기를 바래요. 정진아, 일어나자. 오늘 함께 우리 온라인 예배 드리자. Yeah! I wanted to worship God! Wow! I can worship God, even I cannot go to church. 우리 정진이 한 주 만에 많이 변했구나. Yes, I watched the video and I realized that wherever I could worship God. 맞아요. 우리는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요. 정진아, 뭐 하니? Mom, I'm reading the Bible. I cannot go outside and play, but I can read the Bible and I can pray for others who are suffering from this situation. And also, I can praise and worship God. 그래, 비록 환경의 제약이 많이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어린이가 되어야 해요. 그런데 정진이 학교 숙제는 했니? I'm about to do that. 그래, 우리는 신앙생활도 열심히 할 뿐만 아니라 학교 공부도 열심히 해서 무엇이든지 열심히 하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어린이가 되자. 알았지? 네, 엄마. 우리 친구들 목사님과 전도사님이 늘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도 건강하게 잘 지내고 다음 나오는 영상 보면서 매일 부모님과 함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요. 그럼 다음 주에 새로운 영상으로 만나요. 안녕!